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젯밤에 강남이 아주 그 물바다가 되는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유엔 사무총장이 독일에서 열린 기후 변화 회의에 참석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행동을 할 것이냐, 집단 자살을 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홍수가 나고 어려워진 폭염도 길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뉴스에서나 과학자들 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기후 변화는 무엇 때문이다? 인간들 때문이다. 인간이 뭘 해서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자꾸 먹으니까 이 자동차 매연보다도 소가 만드는 그런 일산화탄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이 이 지구를 막 사용하니까 점점 우리 지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로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지구의 기후 변화 때문에 같이 공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후를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국은 몇 년 전에 그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해버리고 그런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돼서 지금 뭐 유럽에서는 샤워를 못하게 합니다. 머리는 하루에 한 번 감으면 혼난다 그렇게 공지를 하고 또 잔디밭에 물을 주다가 걸리면 벌금을 내게 되는 그런 그 물을 아끼고 이 지금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는 거기가 사막이잖아요. 하루에 어저께 본 것처럼 100mm 이상의 비가 와서 아주 멋있는 카지노들이 무너진 장면들을 한 달 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기후 변화가 생기면 지구가 멸망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는 멸망으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내용은 지구가 기후 변화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 후손들을 위해서 분명히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고통당하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만 전쟁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신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으로 터져서 지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끝은 누구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병들, 이 죽음의 문제들, 과학이 또 어떤 특별한 신약이 우리를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에, 고통스러운 세상에, 이 아픈 세상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이것들이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과학으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27일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그냥 숨 쉬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문화에서 그런 신앙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고 기도가 생활화됐고 그냥 물 마시는 것처럼 이게 쉬운데 새롭게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편안하고 쉬운 그 기도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을 제가 주로 안 하고 새벽 예배만 주로 하는데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성경책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물어봐요.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밖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회를 칠하면 어떻게 돼요? 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집을 수리할 때 뭘 갖다 바르면 돼요? 회를 바르면 핸디코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르면 멋있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있는 그런 무덤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싫어했던 것이 뭘까요? 이 외식하는 사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의 중심은 뭘까요? 여기 빨간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사람한테 하는 걸까요? 사람한테 하는 것은 부탁이고 청탁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이 한 그 사상은 은밀한 기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 숨어서 몰래 하는 기도를 상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문맥에서 강조하는 말씀의 뜻은 뭘까요? 이 은밀한 기도는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체면 차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 체면도 필요 없고요. 뭐 어떤 보여지려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솔직하게 나갑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체면 차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체면을 차리고 또 배려도 하고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찾은 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뭘 차리면 안 돼요? 영치. 네, 체면이나 영치 필요 없다. 어떻게 나가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갈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이런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내 마음 누가 알아요? 옛날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 마음 누가 아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아셔요. 나 내 입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갔을 때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여자 계집종이 너 예수의 제자지 그랬더니 벌벌 떨면서 예수를 욕했던 그 베드로가 사내들인 회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 그런 군인들도 있고 그 높은 고관 대작들이 있는 데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일이 되는데 하나님께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을 때 그 은혜를 받습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영치 없이 그렇게 나갈 때 기도를 그 응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은밀한 기도의 의미는 혼자 기도하라는 뜻도 있지만 뭘까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할 것이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되게 그것이 심령의 생명이 까닭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갈 때 거짓되는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건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내가 이 누치한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솔직한 기도, 은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또 이런 마태복음 같은 마태가 쓴 성경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은밀한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를 의미하지 않고요.
뭐가 더 강해요?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가 더 강하다. 여기에 마태복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지금 짝꿍하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 계속 잘하고 계시나요?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줄이 뚝 끊어집니다. 그런데 한 겹, 두 겹, 세 겹이 되면 그 줄은 튼튼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줄을 혼자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합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음이 합하여져야 돼요. 누구의 마음과 합하여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짝꿍들과 합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밀한 기도, 혼자 하는 기도의 의미도 없지는 않지만 그 은밀한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또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금지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의 그 문맥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 근데 이 중언부언이 뭘까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을 중언이라고. 그 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구언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기도를 두 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원장님 같은 기도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죠. 저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밀러라는 목사님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몇 년,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언제 됐을까요? 죽은 다음에 됐대요. 그 밀러의 일대기를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바로 받고, 한 사람은 한 10년쯤 있다, 한 사람은 끝까지 그 밀러의 목사님의 친구였는데 안 믿다가 어제 장례식에 와서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이제 회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같은 기도를 50년 동안 하는 건 중언부언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같은 기도를 여러 번 계속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젊은 그 어리석은 나쁜 그 법관한테 과부가 계속 가서 여러 번 청했더니 아이 귀찮아 그랬고 그 청을 들어줬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죠.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을 의미 없이 거듭 반복하는 것, 주문을 외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나 남녀호랑개교나 그 어떤 불교를 믿는 분들은 뭘 외워요? 주문을 외우면 도와준다. 그래서 그 주문을 소원을 이룰 때까지 정성스럽게 외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신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그런 내가 내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어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반복되는 그런 그 주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2번, 3번 하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공허한 반복되는 말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주문을 많이 외우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럼 내 기도가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언부언이라는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고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으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심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가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왜 그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줍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 때가 있는데 어디에? 하늘나라 가면 그것을 다 풀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고 감사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도 별로 많이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너무 적죠.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받는 자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기를 적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그를 적게 찬송하는지.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또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밀한 기도,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고 진실과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진실한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 정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 없음을 버리게 하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즐겨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환우들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편안한 밤 되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 더 기쁘고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